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산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집에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물려받을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좀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업이 무엇인가요? 유업은 앞서간 세대가 남긴 것을 물려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업. 그래서 유업은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인가요? 바로 유업은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 유업은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에 적용해서 유업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4장 바로 앞에 3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그 약속을 따라 유업을 잇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칭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유업을 이을 자는 영적 유업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가치, 유업의 가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 보면 이제 물려줄 그 유업이
어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가 어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아이에게 그냥 물려줘도 아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업을 제대로 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너무나 어려서 유업을 제대로 잊지 못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유업도 이처럼 가치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소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대하여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원,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여겨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데 영적 유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적 유업을 잊습니다. 잊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할 때 꾹꾹 숨겨놓고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가치를 모르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유업을 이을 자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를 때에, 신앙도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구원이 얼마나 그 감격인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서 유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에는요, 아이가 장성하여서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아이를 가르쳐야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이 또한 대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냐면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가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때, 이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후견인과 청지기를 둬서 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그것들을 대신하여서 관리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아이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초를 쌓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것들을 다 본인이 이제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유업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후견인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하고 청지기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시기에는 이처럼 듣고 배우며 경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신앙의 어린아이에게는 나름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 공부를 한다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에는 보면은 이것들을 다 뒤로 미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을 찾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미성숙 단계에서는요,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보다 하고 싶은 것에 더 끌려다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건 놔두고 하고 싶은 곳에 막 달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이 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온통 세상은 오색 단풍. 그러면은 여기를 놔두고 해야 할 것을 놔두고 하고 싶은 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놀아보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해야 할 것, 책임과 의무보다 하고 싶은 것, 끌리는 것, 이것에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음이 내킬 때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킬 때 예배하고 좀 기도 좀 하자 할 때 기도하고, 영적인 것보다 이처럼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때가 바로 어린아이 때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것의 가치를 잘 모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것에 낙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어린아이이지만 차츰 시간이 가면은요,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라면 어떨까요? 유업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잖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관리하고 다 하는데 자신은 그 유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발판, 이 단계들을 밟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되어줍니다.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을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무엇으로 증거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믿음이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첫 단추를 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커지는, 덩치는 이렇게 커졌어요. 성인처럼 보여요. 어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의 인격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도 이와 같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의 인격,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하고 세상을 쫓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하고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꾹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신앙의 연륜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인격적,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는 못해요.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채울 수가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인은 커다란 자이언트 거인이 되어 있어도 이 안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합니다. 채워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과거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세대 때가 아닐까 싶어요. 수직 상승했어요. 한국의 큰 부흥, 세계가 주목할 만한 한국의 큰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장에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하고 막 그러한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적인 영적 훈련들을 좀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걸 버렸으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버렸으면 채워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들의 영. 로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의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버려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이것들을 버려서 텅 비어있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득히 채운다 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죠. 충만은 더 이상 부을 것이 없을 만큼 가득한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그 안으로 침범할 수 없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강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성령의 충만, 항상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어린 아이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는 것이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때에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는 고백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요,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고 한번 보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죄를 짓지? 왜 저렇게 막 의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질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그러면은 보면서 사람들 보니까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입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 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바라볼 부분이 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항상 막 거룩하고 항상 뭔가에 취해 있는 성령의 취해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으로 내면을 가득히 채우고 이러한 모습이 막 홀리한 그러한 모습이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를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의 실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분명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좀 그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지금 연주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 성숙이 멈춰버린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묵상을 하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동일한 뜻의 두 단어가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빠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지금 두 번 쓰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자, 아빠가 뭐예요, 아빠? 아빠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랑과 그 애정이 섞여 있는 애칭, 아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는 뭐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는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아이에게로 뛰쳐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의 다친 부분들을 살피고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쳐업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아빠의 모습입니다. 아빠는 그러한 분입니다. 아이가 넘어졌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견인이 하는 것입니다.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후견인이 하는 것이지 아빠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그것이 아빠의 몫인 것이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매를 들거나 우리가 설령 자빠지고 넘어지며 범죄하였을지라도 막 징계를 일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길이라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길 잃은 양이 있거든 막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이 바로 아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의 어깨에는 가족의 삶의 무게가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겁다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하고 버티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을 어떤 항상 거룩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러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빠 할 수 있는 사람.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거룩하고 뭔가 정결하고 막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에 두는 것. 범죄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화가 나고 투정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상황과 현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고, 이제 그 유업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귀하고 좋은 것을 놔두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참 뒷전에 두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이것을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참된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그렇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업으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